번째 주일 예배를 하나님 앞에 드리는 시간입니다. 이 시간 우리 다 함께 눈 감고 두 손 모으고 하나님 앞에 기도함으로 예배 가운데로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보아라, 내가 골라낸 귀한 모퉁이 돌 하나를 시온에 둔다. 그를 믿는 사람은 결코 부끄러움을 당하지 않을 것이다. 아멘. 주 예수님, 저희 삶의 견고한 터가 되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저희가 두려울 때 피난처가 되어주시고 힘겨울 때 저희를 보호하는 성체가 되어주셨습니다. 그럼에도 택함 받은 족속, 왕같은 제사장, 거룩한 민족, 하나님의 소유가 된 백성으로 불러주신 것을 잊고 주님 마음을 아프게 할 때가 있었습니다. 가족들을 사랑하지 못하고 제 주장과 욕심만 내세웠습니다. 주님, 이 죄를 저희에게 지우지 말아주세요. 용서해주세요. 길이요 진리요 생명 되시는 예수님 앞에 나아갑니다. 주님, 저희 영혼을 받아주세요. 주님의 인자하심을 맛보는 예배의 시간 되게 해주세요. 예수님께서 행하신 일들 가운데서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의 영광을 볼 수 있게 이끌어주세요. 귀하신 저희 구원자 예수님의 이름 안에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다 함께 하나님 앞에 사도신경으로 신앙을 고백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한 구절 한 구절 의미를 생각하면서 함께 고백합시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네, 이 시간 우리를 부르시고 우리를 세우신 그 하나님 앞에 찬양하면서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사랑합니다. 나의 예수님 함께 찬양합시다. 사랑합니다. 나의 예수님 사랑합니다. 아주 많이요. 사랑합니다. 나의 예수님 사랑합니다. 그것뿐이에요. 사랑한다 아들아 내가 너를 사랑하노라. 사랑한다 내 딸아 내게 축복 더하노라. 따뜻한 마음 담아 주님 앞에 다시 한번 고백해 드렸으면 좋겠습니다. 사랑합니다 나의 예수님 사랑합니다.
주만이요 사랑합니다 나의 예수님 사랑합니다 그것뿐이에요 사랑한다 아들아 내가 너를 잘 아노라 사랑한다 내 딸아 내게 축복 더하노라 사랑한다 아들아 주님의 음성입니다 내가 너를 잘 아노라 사랑한다 내 딸아 내게 축복 더하노라 내게 축복 더하노라 내게 축복 더하노라 우리를 늘 안아주시고 우리를 사랑하셔서 우리에게 복주기 원하시는 그분의 말씀 듣기 원합니다. 하나님의 말씀 신약성경 요한복음 21장 15절의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144쪽에 있는 요한복음 21장 15절의 말씀 여러분이 한 목소리로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읽겠습니다. 시작. 아침을 먹은 뒤에 예수께서 시몬 베드로에게 요한의 아들 시몬아 내가 이 사람들이 나를 사랑하는 것보다 더 나를 사랑하느냐 하고 물으셨다. 베드로가 예 주님 아시는 바와 같이 저는 주님을 사랑합니다 하고 대답하자 예수께서는 내 어린 양들을 잘 돌보아라 하고 이르셨다. 아멘. 네. 오늘은 다시 세우시는 사랑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하나님 말씀 나누길 원합니다. 네. 여러분 레고 장난감 혹시 만들어 보셨나요? 네. 앞에 보는 이 사진 어디서 많이 본 캐릭터죠. 네, 주토피아에 나오는 캐릭터입니다. 이 캐릭터를 어떤 사람이 굉장히 열심히 공을 들여가지고 무려 3일 동안 잠도 자지 않고 이렇게 만들었대요. 굉장히 힘들게 만들었어요. 그런데 아이고 그만 누군가 실수로 이걸 엎어뜨려가지고 산산조각이 나버렸습니다. 만들어 놓은 지 하루도 채 되지 않았는데 3일 동안 애써서 만들어 놓은 이 레고 이 조각품이 이렇게 엉망이 돼버린 거예요. 여러분 사실 우리도 그렇죠. 이렇게 공들이고 힘들여서 만들어 놓은 것들이 이렇게 한번 무너지고 깨지고 하면 너무나 속상하고 마음이 상하고 안타깝습니다. 그래서 나는 이제 안 만들래, 싫어, 안 할 거야 이런 마음을 갖게 돼요. 그런데 우리가 삶을 살아가면서 이런 일을 겪을 때가 많은데 예수님의 제자였던 베드로 역시 그런 일을 겪었던 것 같아요. 예수님을 갈릴리 바닷가에서 만났던 그 베드로, 이 시몬 베드로는 그분이 들려주신 놀라운 하나님 나라의 이야기를 듣고 그분을 따르게 되었습니다. 이분이 아마 우리 이스라엘 백성들을 로마의 식민 지배에서 벗어나게 해주시고
우리에게 다시 하나님의 나라, 이스라엘 나라를 회복시켜 주실 그 메시아, 그 구원자이실 거야 라고 하는 믿음을 가지고 말이죠. 그런데 이분이 제자인 유다의 배신 때문에 이제 붙잡혀 가게 되었습니다. 이분께서 어떻게 되실까? 이분이 꼭 다시 풀려나셔야 되는데 라고 하는 그런 안타까운 마음을 가지고 베드로가 따라가게 됩니다. 그런데 이 어둠 속에서 조용히 예수님의 소식을 기다리고 있는 이 베드로에게 어떤 사람들이 다가와요. 잠깐만요. 당신 그 예수라고 하는 작자와 함께 있었던 그 사람 아닙니까? 이렇게 이야기를 하죠. 베드로는 예수님의 곁에서 늘 예수님을 아주 사랑하고 가까이 따르길 원했기 때문에 예수님을 어디선가 봤던 사람이라고 한다면 예수님께 꼭 붙어있는 이 베드로의 모습도 봤던 것이죠. 그래서 이 대제사장의 집에서 일하던 이 여인도 베드로를 알아보고 이야기를 했던 거예요. 그런데 베드로는 순간적으로 두려운 마음이 듭니다. 아니, 예수님께서 저렇게 잡혀서 들어가셨는데 나마저 예수님의 이 제자라는 사실이 들켜가지고 잡혀가게 되면 어떡하지? 나마저 잡힐 수는 없어 라고 하는 두려운 마음이 들었어요. 그래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나는 그 사람 잘 몰라 라고 이렇게 얼버무리고 대답을 하게 됩니다. 그런데 또 한 사람이 옆에서 이야기를 하죠. 아니, 분명히 당신은 그 예수라고 하는 작자와 함께 다녔던 그 사람이잖아. 내가 여러 군데에서 본 기억이 있는걸? 이렇게 이야기를 하죠. 또 다른 사람이 베드로에게 너 예수의 제자지? 라고 하는 소리를 듣게 되니까 그 두려움이 더욱더 커진 나머지 베드로는 아니, 나는 도대체 도무지 난 정말로 그 사람을 몰라. 내가 정말 장담할 수 있어. 그렇게 맹세까지 하면서 예수님을 모른다고 해버립니다. 그리고 나서 그렇게 약 3차례 베드로가 예수님을 모른다고 하고 나서 새벽 닭이 옵니다. 예수님께서 이전에 베드로야, 너가 나를 정말 사랑하지만 너가 내가 잡힌 후에 3번 나를 모른다고 할 것이다 라고 했던 예수님의 그 말씀이 그대로 되어버렸던 것이지요. 그 말씀이 생각나자 베드로는 너무나 괴로운 마음에 도망을 갑니다. 도망을 가요. 그리고 예수님께서는 그 밤에 붙잡히셨던 그 자리에서 풀려나지 못하시고 로마 군인들에게 넘겨주시고 사형 선고를 받으시고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죠. 이제는 끝났어. 이제는 정말 희망이 없어 라고 생각한 베드로. 그 베드로는 자기가 원래 물고기를 잡으며 살았던 갈릴리 마을로 돌아가게 됩니다. 한숨, 깊은 한숨이죠. 그 한숨을 쉬면서 난 이제 뭘 위해 살아가면 좋을까? 그냥 내 삶이 끝날 때까지 이 바닷가에서 물고기나 잡으며 살다가 나는 가는 수밖에 없겠구나, 이런 생각을 합니다. 마음엔 늘 안타까운 마음, 애다른 마음, 그리고 죄책감, 절망감이 가득 차 있었어요. 왜냐하면 자신이 그렇게 따랐던 예수님, 자신이 그렇게 사랑했던 예수님, 그런데 그 예수님 곁에 지키지 못하고 예수님을 내버려두고 예수님을 모른다고 하고 도망쳐버렸기 때문이죠. 베드로뿐만 아니라 다른 제자들도 그런 마음이었습니다. 그래서 제자들이 함께 원래 그 전에 갈릴리 마을에 사던 것처럼 갈릴리 바다에 그물을 던져서 물고기를 잡고 있었어요. 그런데 어느 날 또 그물을 던지고 있는데 물고기 덩치에 잘 잡히질 않습니다. 그런데 한 사람이
이 물가로 와서는 저쪽으로 가서 그물을 던져라. 그러면 물고기가 많이 잡힐 거야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정말 기적과 같이 놀랍게 물고기가 너무 많이 잡혔어요. 엄청 많이 잡혔어요. 이 물고기 잡힌 걸 세어보니까 153마리나 될 정도로 많은 물고기가 잡힌 것입니다. 이렇게 물고기 잡히지 않다 갑자기 엄청나게 많이 잡히는 이 기적을 경험하면서 제자들은 눈치를 채게 돼요. 아, 이런 일 우리 언제 예전에도 겪어보지 않았었어? 그러고 보니까 우리가 3년 전에 예수님을 따르기 전에 예수님 처음 만났을 때 그때도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찾아오셔서 물고기를 못 잡고 밤새도록 물고기를 우리가 잡았는데 물고기를 잡으려고 그물을 던졌는데 한 마리 잡지 못하고 있을 때 예수님이 우리에게 찾아오셔가지고 이런 놀라운 일을 이루어주셨잖아. 소문을 듣자 하니까 여성 제자들이 마리아 같은 제자들이 예수님이 살아나셨다는 걸 다시 봤다라고 하는데 정말 예수님 살아나신 거 아니야? 예수님 아니야? 라고 이렇게 눈치를 채고 예수님이 계시는 물가로 다들 달려가게 됩니다. 물가로 나아가 보니까 밤새도록 물고기 잡느라고 고생했던 이 제자들을 위해서 예수님께서 물고기를 구워 놓으시고 아침을 먹을 수 있도록 준비를 해두셨어요. 제자들은 너무나 기쁜 마음으로 반가운 마음으로 예수님을 맞이하게 됩니다. 예수님 정말로 살아나셨군요. 예수님 정말로 저희는 예수님이 그냥 돌아가시고 이제는 우리 이스라엘에 소망이 없다고 생각했어요. 이제 우린 다 끝났다고 생각했어요. 그런데 이렇게 정말 말씀하신 대로 다시 살아나셨네요. 저희를 찾아오셨네요. 이렇게 기쁘게 예수님을 마주하고 대화를 하는 것입니다. 베드로도 쑥스럽게 부끄럽게 예수님 앞에 나와서 예수님과 함께 아침을 먹지요. 예수께서 차려주시는 이 아침 밥상은 너무나 따뜻했습니다. 밤새도록 아무것도 잡지 못하고 마음에는 예수님이 돌아가시고 3년 동안 하나님 나라의 일을 이루려고 했던 것들이 실패해버린 그 것들이 또 다시 떠올라서 너무나 힘든 가운데 있었는데 예수님이 차려주신 이 밥상을 통해서 제자들 모두는 따뜻한 위로를 받고 새로운 격려를 받고 용기를 얻게 됩니다. 그렇게 식사를 다 마친 후에 예수님께서는 베드로를 따로 부르세요. 그리고는 이렇게 물으십니다. 요한의 아들 시몬아. 이 이름은 베드로의 원래 불리던 동네에서 불리던 그 이름이에요. 너무나 친근하고 다정하게 예수님께서 이 베드로를 불러주십니다. 요한의 아들 시몬아, 네가 나를 사랑하니? 이렇게 말씀하시죠. 이 질문을 받았을 때 어땠을까요? 베드로는 처음에는 사랑한다는 주님, 네 주님, 저는 주님을 사랑해요. 주님께서 아시잖아요. 이 말이 차마 입 밖으로 나오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자신이 실패했던 경험이 있거든요. 예수님을 모른다고 했던 그 경험, 예수님은 도무지나 알지 못한다고 맹세했던, 예수님을 저주하면서까지 맹세했던 그 기억이 아직까지 베드로에게 남아있기 때문에 베드로는 쉽사리 입을 열지 못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께서 세 차례 네가 나를 사랑하니? 라고 물으시자 베드로는 예수님께 대답합니다. 네 주님, 제가 주님을 사랑해요. 제가 주님을 사랑해요. 라고 고백하게 됩니다. 베드로의 마음 가운데 깊숙이 여전히 자리하고 있었던 그 예수님에 대한 사랑, 그리고 예수님을 배반하고 예수님을 배신하고 버리고 떠났던 베드로 자신을 찾아와 주시고 따뜻한 밥상을 차려주시고
친근하게 요한의 아들 시모나라고 불러주신 그 예수님의 그 사랑에 감동되어서 다시금 예수님께 네 예수님 저 예수님을 사랑해요 아시잖아요 이렇게 이야기하게 됩니다. 그러자 예수님께서는 베드로에게 다시 말씀하세요. 그래 너가 나를 사랑한다고 한다면 내가 함께 여행하면서 함께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전하면서 가난한 사람들, 병든 사람들, 또 핍박당하는 사람들, 어려운 형편과 처지에 있는 그 사람들, 외롭게 살아가는 사람들, 그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의 이야기를 들려주었던 것처럼 너도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이 양들을 잘 돌보고 사랑으로 품어주렴. 이들에게 하나님 나라의 소식을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의 이야기를 들려주길 바란다 라고 명령하십니다. 베드로는 그 말씀을 듣고 남은 한평생 동안 이제 예수님을 위해서 예수님께서 사랑하신 그 사람들을 예수님께서 구원하시기 위해서 자신의 목숨을 내어주셨던 그 세상을 구원하기 위해서 끝까지 복음을 전하다가 마침내 십자가에 거꾸로 달려 순교했다라고 해요. 여러분 이 베드로의 이야기에서 우리의 믿음을 우리의 삶을 다시 한번 되돌이키고 점검할 수 있길 바랍니다. 베드로는 다 끝났어 포기하고 절망한 상태에 있었어요. 그렇지만 예수님은 그러한 베드로를 그러한 제자들을 그대로 버려두지 않으시고 다시 찾아오셔서 다시 일으켜 세워주시고 회복시켜 주시고 힘과 용기를 주셨습니다. 예수님은 지금도 살아계시고 그리고 예수님을 믿고 따르는 우리들에게 동일하게 역사해 주세요. 한 주간 동안 때로는 우리가 예수님의 마음에 예수님의 말씀에 온전히 따르지 못한 그런 모습들이 있다고 할지라도 예수님은 다시금 대성아 이렇게 이야기해 불러주시고 지혜야, 신호야, 찬우야, 경미야, 서연아, 유연아, 진호야, 은비야, 용만아, 경준아, 선호야, 호준아, 승여봐, 동훈아, 현철아 불러주세요. 우리를 불러주십니다. 우리를 불러주세요. 주님의 그 사랑의 품 안에서 다시 우리가 위로와 용기를 얻고 일어날 수 있도록 우리를 불러주십니다. 여러분 처음에 그 레고 다 부서졌잖아요. 3일 동안 공들였던 그 레고가 부서졌을 때 그렇지만 다시 세우면 되듯이 다시 세워서 멋진 작품이 다시 될 수 있듯이 우리의 삶도 그렇다는 거죠. 예수님께서 우리를 용서하시고 우리를 다시금 세워주셨던 것처럼 우리도 서로를 사랑하고 용서하고 품어주면서 다시 힘차게 한 주를 살아갈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특별히 가정의 날이죠. 지난주 한 주간 동안 어린이날, 어버이날 또 연휴를 보내면서 얼마나 가족들과 함께 화목하게 지내는지 모르겠어요. 또 다가오는 스승의 날이 있습니다. 우리 송황부에서도 학생들과 선생님들이 계시고 또 우리가 학교에 다니는 사람들은 학교에서 또한 학생과 선생님으로 만나기도 하죠. 우리에게 주신 가정, 학교, 직장 소중한 사람들이 많습니다. 이곳에서 화목하게 서로 품어주면서 지내는 것이 하나님의 뜻일 거예요. 다시 세우시는 그 사랑 우리가 기억하면서 한 주간 동안 승리하면서 살아가도록 합시다. 함께 이 시간 준비한 예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름다운 찬양 감사해요 주님 함께 찬양하면서 우리 정성을 다해서 주님 앞에 예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해요 주님 모든 것 주심을 내 삶의 풍성함과 나의 마음의 만족을 주신 주님께 감사드려요 기쁨을 감사드려요. 우리의 예물이 쓰이는 곳에서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길 기대하면서 다시 한번 고백하여 드립니다. 감사해요 주님. 감사해요 주님 모든 것 주심을 내 삶의 풍성함과 나의 마음의 만족을 주신 주님께 감사드려요 기쁨을 감사드려요. 아멘. 이 시간 드린 예물 위해서 우리 공동체에 위해서 함께 기도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 같이 눈 감고 손 모으고 기도드립시다. 하나님, 바보 같고 어리석은 저희를 다시 받아주셔서 감사합니다. 예수님이 가시는 복음 전파의 길, 구원의 길, 십자가의 길을 외면하고 싫어했던 저희였습니다. 예수님의 그 희생과 섬김이 우리에게 주어진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이라는 사실을 깨닫지 못했던 저희였습니다. 그럼에도 한결같은 사랑으로 저희를 품어주셔서 감사합니다. 감사한 마음 담아 예물 드립니다. 기쁘게 받아주세요. 저희를 어둠에서 불러내어 놀라운 빛 가운데로 인도하신 예수님의 은혜를 전하길 원합니다. 저희가 서로 사랑하며 섬기는 가운데 예수님을 만나고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경험하는 이들 되게 해주세요. 매일의 삶 속에서 만난 예수님 이야기를 이웃들에게 들려주고 싶습니다. 하나님은 보이지 않는데 어디 계시냐고 묻는 사람들에게 저희를 붙들어 주신 그 손길을 나누고 싶습니다. 무너진 우리의 삶에 다시 일어설 힘과 용기를 주신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놓치지 않게 해주세요.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아라 하신 예수님 말씀으로 코로나19에 지친 사람들, 부당한 대우를 받으며 위험한 환경에서 일해야 하는 사람들, 병들어 아파하는 사람들, 굶주려 죽어가는 사람들, 소외당해 잊혀져가는 사람들을 위로하고 살리길 원합니다. 저희가 드린 예물이 이 한 주간의 삶이 그렇게 주님 앞에 아름답게 드려지기를 간절한 마음 올려드리며 우리 삶의 기초가 되어주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축도하겠습니다. 우리를 하나님의 집으로 인도하시는 주 예수님의 은혜와 우리에게 영원한 쉴 곳 되어주시는 하나님의 크신 사랑과 우리 기도 가운데 일하셔서 하나님의 영광을 보게 하시는 성령님의 역사가 우리 순천 북곡교회 소망부와 이 예배 참여하는 모든 이들에게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2020년 5월 둘째 주 부활절 다섯째 주일 예배를 하나님 앞에 드렸습니다. 이제 저희들이 그동안 많은 시간 기다리고 기다렸던 이 현장 예배를 드리는 날이 가까워졌습니다. 코로나19가 많이 그래도 잠잠해진 것 같아요. 다른 나라들은 아직 많이 고생하고 있는데 저희 나라는 하나님의 은혜로 이렇게 빠르게 안정기에 접어들 수 있게 해주셔서 얼마나 감사한지 모릅니다.
이제 다시 예배를 드릴 텐데요. 우리 다음 주 함께 예배 드리는 그 시간, 이 자리에서 한 사람도 빠지지 않고 가능하면 모두가 예배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네. 서로 그동안 얼굴 보지 못한 사람들도 연락하고 해서 함께 한 자리에 모여서 기쁜 마음으로 즐겁게 찬양하면서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기를 간절히 소원해 봅니다. 아까 설교 마지막 부분에 잠깐 말씀드렸듯이 이번 주일은 사제의 주일로 지킵니다. 스승의 날 앞두고 선생님 그리고 학생이 서로가 서로를 사랑했으면 좋겠다라는 마음이에요. 우리를 위해 매일 기도해 주시고 믿음을 잘 키워나갈 수 있도록 이끌어 주시는 선생님들께 학생들 감사하는 마음을 표현했으면 좋겠고요. 선생님들은 또 마음은 있으시면서도 평소에 표현하지 못했던 그 마음들을 우리 소망부 식구들에게 전달해 주시면 더욱 따뜻한 한 주가 될 것 같습니다. 그렇게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사랑하셨던 것처럼 그리고 그 예수님의 사랑에 사랑한다고 응답했던 제자들처럼 우리도 서로 사랑하는 한 주간 되길 원합니다. 다음 주 5월 17일 부활절 6째 주일에 함께 다시 현장 예배 회복하여서 드릴 텐데 생활 속 거리두기를 실천하면서 예배를 드립니다. 그래서 여러분 마스크를 가능하면 다 챙겨 오시면 좋겠고요. 네, 그래서 우리가 서로의 건강을 늘 잘 지켜주면서 함께 또 예배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이번 주까지 헌금은 온라인 통해서 하나님 앞에 드리게 되니까요. 보내드리는 주보에 있는 계좌를 잘 참고해서 하나님 앞에 예물 드릴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네, 그러면 여러분 자세한 또 연락사항들 선생님들 통해서 또 우리 부모님들, 보호자분들 통해서 연락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다음 주에 교회 예배당에서 이 자리에서 다시 만나요. 안녕.